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어느 큰 마을에 큰 포도원을 경영하는 주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아침에 포도원에 일할 일꾼들을 품꾼들을 고용해서 아침에 일찍이 포도원에 들여 보냈습니다. 옛날에는 오늘같이 전기가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흔히 아침에 해 뜨면 일찍 일을 시작하고 해가 질 때쯤이면 모든 일을 마치는 그런 때여서 아침에 일찍 한 7시쯤에 사람들을 품꾼들을 고용해서 들여보냈습니다. 나와보니까 오전 9시쯤이 됐는데도 아직 마을에서 서성거리고 일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 주인이 다시 그들에게도 당신들은 어떻게 여기서 이렇게 일도 하지 않고 있습니까? 우리가 일할 데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그래가지고 또 들여보냈어요. 점심때 정오 12시 하니까 또 노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당신도 어떻게 일해야 되는데 이렇게 놀고 있습니까? 우리가 일할 데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런가고. 그럼 우리 포도원에 일할 데 있으니까 와서 일하라고. 그리고 한 바퀴 또 돌아서 와보니까 오후 3시인데 오후 3시에도 또 사람들이 일할 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도 또 보냈어요. 이제 하루가 저물어 가기 이제 얼마 있으면 하루가 마치는 오후 5시가 돼서 요즘에 우리나라도 보통 하절기에는 6시에 퇴근하는데 이제 그때도 보통 이렇게 6시쯤에 모든 일이 마치는데 5시에도 일을 안 하고 있는 사람들이 또 있어. 그 주인이 아니 어떻게 이렇게 온종일 서 있는 거 놀고 있는가 하고 그러니까 일할 데가 없었다. 그러면 우리 포도원 가서 일하라고. 그래서 가서 일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일이 잘 되는 것 같아서 좋았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루에 일이 끝나가지고 품삯을 나눠주는데 주인이 그 포도원 관리직에게 불러서 말하는 겁니다. 오늘 품꾼들에게 품삯을 나누어 주는데 맨 나중에 온 사람부터 나누어 주라고. 전부 이제 품삯을 받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왔는데 그 관리인이 제일 늦게 와서 일한 1시간 일한 사람에게 품삯을 줄 때에 사람들이 전부 궁금했어요. 자, 저 사람 늦게 와서 1시간을 일했는데 과연 저 사람은 얼마를 받을 것인가? 우리는 아침에 처음 정식으로 계약하고서 고용될 때에 하루에 1 데나리온 주겠다고 약속해서 우리는 와서 일을 하루 종일 했는데 9시간을 일을 했는데 저 사람 1시간이란 사람은 얼마나 받을까? 예수님 당시는 장정이 하루 일한 품삯이 1 데나리온이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한 10만 원쯤 가는 돈으로 환산하면 될 거예요. 적게 하면 한 6, 7만 원 하든지 쉽게 한 10만 원 전부 했는데 놀랍게 5시 들어와서 1시간 일한 사람에게 품삯을 주는데 아침에 일찍 고용한 자기들하고 고용한 1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5시에 와서 일한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처음에 와서 일한 사람들이 속으로 계산을 하기 시작했어요. 야, 1시간 일한 사람에게 10만 원을 줬다? 1 데나리온 줬다? 그러면 우리는 저 사람보다 9배를 많이 했으니까 9시간 했으니까 적어도 서너 데나리온은 주지 않겠는가 기다렸어요. 근데 3시 와서 그 사람보다 3시간을 더 일한 사람한테 돈을 주는 걸 보니까 1 데나리온이었어요. 정오에 와서 6시간 일한 사람에게 돈을 주는 거 보니까 1 데나리온이었어요. 기대가 약간 실망으로 변해가면서도 그래도 우리는 아침에 왔으니까. 그런데 아닌 게 다를까 아침에 7시에 계약에 들어온 자기들에게도 똑같이 1 데나리온씩 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불만이 폭발했어요. 아니 주인님,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아침에 4, 5시간 더위를 무릅쓰고 땀을 무릅쓰고 이렇게 해가지고 종일 수고한 우리와 어떻게 저렇게 1시간이라는 사람하고 그렇게 똑같이 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때 주인이 한마디로 이렇게 말합니다. 친구여, 내가 당신과 아침에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라고 계약할 때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당신과 약속한 대로 한 데나리온을 주었는데 저 1시간 일한 사람에게는 내가 한 데나리온을 주든 반 데나리온을 주든 3분의 1 데나리온을 주든 당신이 무슨 상관입니까? 내가 저 1시간 일한 사람에게 선을 베풀고 너그럽게 대한 것이 어떻게 당신에게 불평의 요소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아니요. 나는 당신에게 한 약속대로 했으니까 절대로 여기에 당신 불평할 자격 없이 돌아가시오. 라고 하면서 오늘 여기 성경의 마지막 결론 16절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16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16절 시작. 이와 같이 마지막이 으뜸이 되고 으뜸이 마지막이 될 것이다. 조금 좀 표현이 이와 같이 마지막이 으뜸되고 으뜸이 마지막이 될 것이 좀 표현이 이상해서 제가 그냥 개역 성경에 있는 대로 제목을 달았습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 이와 같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리라. 이렇게 이 주인이 결론을 짓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에 나오는 포도원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하면 하나님의 신약시대 하나님의 교회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포도나무요 우리는 그의 가지 된 자들이고 우리를 통해서 포도 열매를 맺는데 이렇게 포도나무 가지들이 모여서 있는 이 성도의 집단, 이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마음이 너그럽고 선해서 누구든지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해서 잘 먹고 살기를 원하는 마음씨 너그럽고 착한 주인은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의 영생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루에 한 데나리온 주겠다고 하는 이 한 데나리온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와서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똑같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교훈이지만 두 가지로만 오늘 생각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오늘 이 말씀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이 말씀은 첫째 역사적인 배경을 통해서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뭔가 하면 사실 여기서 먼저 된 자는 유대교회를 가리킵니다. 교회가 최초의 교회는 본래 유대나라 예루살렘에서 시작했습니다. 영생에 이르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되고 하나님의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돼서 점점으로 세계로 나갈 것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는 모든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들이 여기에 있죠. 그래서 로마서 5장 9절 이하에 보면 로마서 9장 5절 이하에 보면 뭐라고 4절로 5절에 보면 시작.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상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자, 여기 잘 보시면 여기 저희는이라는 이 말은 그대로 둬요. 성경 그대로 성경을 창근시 그래. 저희는 여기 저희는 뭘 가리키는가 하면 저희는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안타까움으로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차라리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우리 이스라엘 내 육신 권력 친척들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은 어떤 사람들이냐?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이다. 이건 뭔가 하면 저에게는 양자됨, 영광, 언약, 율법, 예배와 약속 이 모든 것이 본래 육신 이 이스라엘에게서 났죠.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모든 율법을 주었고 구원의 진리를 주었고 그 모든 소망과 약속 주었죠. 5절에 보면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믿음의 아브라함, 이삭, 야곱도 다 저들의 조상이고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도 이스라엘에서 나셔. 자, 이런 먼저 복음을 받고 먼저 하나님을 믿은 이 유대 교회예요. 그런데 이방은 어떤 것인가? 에베소 2장에 보면, 에베소서 2장에 보면 그러면 그 반대로 이방의 교회들은 본래 이방은 어떤 처지에 있었는가? 에베소서 2장, 자, 앞에 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12절 시작.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의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는 소망이었고 하나님도 없는 자. 자,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아까 그 먼저 된 자는 아까 로마서 9장 4절에 5절에 나오는 그들에게 모든 먼저 좋은 하나님의 약속들, 언약들, 축복들, 소망을 주었어요. 그걸 먼저 믿은 자들이에요. 먼저 된 자들이야. 이 나중되는 이방의 교회들은 본래는 어떤 자들인가? 할례당인 유대 사람들에게 개 돼지와 같이 여기는 무할례당. 무할례당이면 저주의 상징이에요. 그들에게.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고 약속도 없고 언약도 없고 소망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우리들이었는데 13절. 그런데 13절에 가면 에베소 2장 13절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 자, 왜 이 두 대조적인 선구를 제가 이렇게 하고 있냐면 본래 유대교회가 본래 조상들이나 약속이나 소망이나 그리스도나 모든 것을 받은 먼저 믿은 자들이에요. 먼저 포도원에 들어온 자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됐느냐? 저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버렸어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들을 배척하기를 시작했어요. 아까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처럼 저들은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그들은 거절했어요. 그래서 중요한 성경의 한 구절 나오는데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그들에게 결정적인 말씀을 합니다. 사도행전 13장 45절로 46절에 보면 시작.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의 말한 것을 변박하고 비방하거늘. 자, 46절이 이제 거기에 따르는 결론적으로 날리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 시작.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천하기로 우리가 어디게로 향하노라? 이방인. 왜요? 왜 우리가 이방인으로 간단 말이에요? 본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누구에게 먼저 전해야 돼요? 누구에게? 여기 성경이 뭐라 해요? 성경대로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누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는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교예요. 너희에게 해야 되는데 너희가 버리고 너희가 거절하고 너희가 불평하고 하기 때문에 너희는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천하에서 우리는 이방인에로 간다. 그래서 유대에 먼저 믿었던, 먼저 복음을 받았던 이 유대인들은 나중이 되고 나중에 믿은 이방교회는 이방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에 이르고 구원에 이르고 이렇게 앞장서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유대교회가 끝나는 건 아니에요. 로마서 다른 성경에 나오는데 이방의 수가 다 많이 들어와서 이렇게 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이제 이스라엘이 시기가 나고 그 이스라엘 나라에서 이제 택한 백성들이 이스라엘 나라에서 많이 예수를 앞으로 믿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처럼 유대교회가 먼저 복음을 받았고 약속도 언약도 영광도 예배도 조상도 다 그들에게 있지만 그들이 거역하고 받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된 이방 교회가 이렇게 더 많이 부흥이 되고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귀한 교훈을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또 하나는 두 번째 교훈은 뭔가 하면 오늘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이 교훈은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뭔가 하면 오늘날 이 신학시대 교회 안에
예수를 일찍 믿음으로 교회에 들어와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어떤 이는 모태신앙이라고, 저도 모태신앙인이지만 모태신앙으로부터 초등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 청년 때 이렇게 일찍 들어와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뭔가? 근데 일찍 먼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정말로 신앙생활에 정진하고 열심히 내면 많이 자라나고 열매를 많이 맺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데, 먼저 믿은 사람들의 이 타성적인 생각과 사고와 자세가, 우리는 오늘 하루 지나가면, 저녁이 되면 한 데나리온 받는다라고 하는 이 구습에 젖은, 타성에 젖은 이 생각과 자세로 적당하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100%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성도가 많다는 거예요. 반대로 예수를 믿은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예수 믿은 지가 1, 2년 혹은 3, 4년, 4, 5년밖에 안 됐어요. 어떤 사람은 5, 60년 됐고 7, 80년 됐다는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은 이제 믿은 지 2, 3년, 3, 4년밖에 안 됐어. 그런데 이 사람은 와서 열심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감사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처음에 들어와서 아침에 일찍 일한 사람은 오늘 하루 종일 일을 해야 되는데, 오늘 여기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얼마나 더위와, 여기 말한 것처럼 마지막에 고용된 자들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어. 그들은 종일토록 더위와 시달리며 수고한 우리들과 똑같이 대하는 것처럼 온 종일 땀을 흘리고 더위에 수고해서 오늘 지나가면 한 데나리온 받는다라고 일하다가, 이 사람들은 뭐예요? 이 사람들은 감사하는 마음이 별로 없어요. 별로 이때 당시 아침에 일찍 들어가서 하루 일하면 한 데나리온을 받으니까, 이 일반적인 관례니까. 그런데 오후에 5시 들어와서 1시간 일하는 사람은 뭐예요? 옛날에는 오늘 일하지 않으면 내일 모레 양식을 구하지 못한 사람이 많아요. 로마 식민지 아래서 아주 경제가 어려울 때. 그래서 어떡하지? 오늘 일 안 하면 내일 혹은 모레 양식이 끊어질 텐데, 우리의 등록금도 줘야 될 텐데, 뭣도 해야 될 텐데, 약이라도 사야 되는데 돈이 없어.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마음씨 좋은 포도원 주인이 우리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을 하고 그랬다. 얼마나 감사해서 이 사람 열심히 하는 거야. 처음에 들어와서 일한 사람은 적당하게 하겠죠. 가다 힘든 일 있으면 좀 피하고, 더러운 일 있으면 좀 슬쩍 옆으로 가서 하고, 또 하다가 좀 까다롭고 있으면 그것도 좀 피하고. 그러나 나중에 들어서 1시간 일한 사람은 너무 감사하고 고마우니까 앞에 일한 사람이 피한 거, 힘들다고 피한 거, 더럽다고 피한 거, 하기 싫다고 피한 거 전부 처리하면서 모든 일을 하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와서 이 신앙생활하는 이 모든 모습들을 우리 하나님은 정확하게 보고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계시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예수님이 나중에 온 사람을 왜 한 달을 주고 왜 먼저 줬는가 하면 그들을 인정해 주는 거죠. 그들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들이 먼저 일한 사람을 나중에 준다는 것은 그만큼 그들이 인정을 못 받고 있다라는 얘기죠.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적어도 이 문맥 안에는 그런 말씀들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이 사람들의 잘못된 여기 자세가 몇 가지 나오는데, 첫째는 이 사람들이 욕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기 10절에 보면 처음에 고용된 자들은 와서 더 많이 받을 것으로 생각했으나 분명히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욕심이 들어온 거야. 한 달란트 받은 것을 볼 때에 우리는 더 받지 않겠는가. 욕심이 들어온 거예요. 욕심이 들어온 거예요. 둘째로 그들의 잘못된 것이 뭐냐?
그들이 원망, 불평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11절에 보면 그들이 받아놓은 그 집주인에게 투덜거리며 말하기를 이 마지막에 고용된 자들은 한심반밖에 일하지 않았으나 그들을 종일토록 더위에 시달리며 수고한 우리들과 똑같이 대우하십니까? 원망, 불평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할 때에 불평이 나오는 이유를 살펴봐야 돼요. 내가 왜 불평하고 있지? 저 사람이 왜 불평하고 있지? 이 불평을 이렇게 근원을 살펴보면 이런 욕심이 들어가게 돼 있고, 또 하나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거예요. 나는 9시간 일했는데 1시간 줬는데 왜 저는 1시간 일했는지, 이 비교의식이라는 거예요. 비교. 이 비교가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신앙생활할 때에 절대로 다른 사람과 교회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이 성경은 우리 신앙생활할 때 나와 하나님 관계를 대상으로 신앙생활할 것을 가리키고 있지, 다른 사람과 대상에서 저 사람을 이만큼 하니까 너도 이만큼 해라. 다른 집사가 새벽 기도하니까 너도 새벽 기도해라. 다른 집사가 이렇게 너 식당 봉사니까 너도 해라. 이렇게 하지 않아요. 너는 내게 받은 은혜가 크고 하니까 이렇게 하라. 왜 성도들이 교회 생활하다가 불평이 나오는가 하면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하는데 저 사람은 이것만 하는데 비교의식이 들어가는 거예요. 비교의식. 저도 이제 예전에 이렇게 개척할 때 보면 교회 일꾼이 없어요. 교회 일꾼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느냐, 한 30-40명쯤 모이는 교회를 할 때, 한 30-40명쯤 모이는 교회 할 때 여집사님 한 분이 주일학교도 해요. 성가대도 하고 주방봉사도 하고 거기다가 회개까지 하고, 일꾼이 별로 없는데 그 기둥집사 할 만한 사람이 믿음 있고 할 만한 능력이 있으니까 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교회가 좀 컸어. 한 100명이 되고 한 100명 이상이 오고, 그러다가 이제 이 사람과 저 사람과 나누어서 좀 교회 일을 하게 되죠. 그러다가 거기서 비교가 들어간 거예요. 나는 이만큼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만큼 하는데 너는 이런 상황에서 이거밖에 안 해? 비교가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서 갈등이 생기게 되고 불평이 나오게 되고 원망이 나오게 되고 싸움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회개하고 돌아선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젊어서는 네 자유대로 사방팔방 다녔지만 이제는 내가 늙어서 띠띠고 가다가 너는 순교의 죽음을 죽을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해 줘요. 베드로가 그 말씀을 딱 받고 바로 예수님에게 뭐라고 반문했냐면, 그럼 예수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될 것입니까? 이 사람은 바로 예수님 앞에 앉아있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앞에 앉아있는 요한을 가리키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제일 나이 많은 수제자고, 요한은 가장 나이가 적은 젊은 제자인데 이 사람은 어떻게 될 겁니까? 요한은 그럼 앞으로, 저는 그러면 그동안 내 마음대로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도 하고 예수님 저주하고 했다, 잘못도 하고 해서 그래도 이제 회개하고 노력해서 내가 하나님 복음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다가 나중에 순교의 죽음을 죽는다고 합시다, 주님. 그런데 그럼 이 요한은 어떻게 될까요? 물어봤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때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그렇게 묻는 베드로에게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딱 한 말씀 하셨어요.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되는 것은 내가, 요한에게 대한 것은 내가 정한 대로 될 것이고, 너와 그게 무슨 상관이냐. 네 갈 길만 다 가서 네가 할 것만. 딱 예수님 잘라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교회 생활하면서 하나님 은혜 생활을 잘 하려면 나와 하나님 관계만 바라보고 우리의 표대의 목적은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주님과 관계 속에서 바로하고 신앙생활하고 봉사해야지, 자꾸 다른 사람과 관련을 지으려고 하고 다른 사람과 비유하려고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문제가 생기고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봉사인데, 이렇게 봉사하다니까, 이게 복잡하고, 귀찮을 때도 있고, 이거 뭐 하고 그러는데, 여기는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좀, 그렇게 하지 말고. 그게 뭔가 하면, 그런 자세를 가지게 되면, 먼저 믿은 자,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 들어오는 거죠. 우리가 5시에 들어와서 봉사하는 자의 그런 자세를 갖는다라고 하면, 그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 먼저 들어온 사람에게 가장 커다란 잘못이 있다면 뭔가 하면, 일찍 들어온 가장 커다란 잘못이 있다면 뭔가 하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에 포도원에 와서 일할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 그 감사를 지금 잊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감사를.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원한 저주와 영원한 형벌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우리가 영생의 복락의 소망 갖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감사가 있다라고 하면 세상에서 좀 힘들고 어려운 하나님의 교회에서 좀 힘들고 어려운 일에 봉사를 한다라고 해도 그게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그러다가 보니까 먼저 믿은 사람들이 이제 이런 의식 때문에 신앙생활하면서도 때때로 은혜생활 봉사를 열심히 봉사하면서도 그게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안 하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고 감사로 하고 은혜로 해야 되는데 봉사를 이것을 아침에 일찍 들어온 사람처럼 그냥 이제 타성해졌고 어떤 직무에만 그것을 해서 보니까 그게 좀 일이 좀 순조롭게 안 돌아간다든지 좀 문제가 생긴다든지 어렵게 할 때 여기서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그런다라고 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이 감사함을 통해서 이렇게 나중에 들어온 사람과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나중된 자가 먼저 된 거예요. 집사 직분도 제가 이번에도 좀 집사 직분을 좀 일찍 준 분이 있어요. 교회 나온 지 이제 세례 받은 지 이번 세례 받고 바로 지금 봤는데, 저분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집사 줬네. 근데 나중에 들어왔지만 세례 얼마 된지 받지 않았지만 얼마나 신앙생활 새벽에도 나오고 전도도 나오고 모든 예배도 나오고 봉사도 나오고 얼마나 열심히 자격이 되니까 그러면 일하라고 일하는 사람에게 일할 수 있는 열어주는 거예요. 집사가 돼도 평생을 가도 뭐 재단 생활이나 봉사 생활 평생을 가도 아무런 관계도 없는 우리가 뭐 이렇게 목회 이렇게 경험해서 보면 이 성경 말씀이 딱 맞아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다 그런 것 아니에요. 먼저 믿었다고 다 나중되고 나중 믿었다고 다 먼저 되는 게 아니라 그런 경우가 도로도로 교회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하고 봉사 생활하면서 특별히 이런 자세를 우리가 잘 가질 때에 은혜 생활을 할 수 있고 봉사 생활도 또 은혜로 이렇게 잘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 보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이 불평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많이 있지만 출애굽기 16장 7절로 8절만 한번 읽어보십시다. 출애굽기 16장 7절로 8절 앞에 한번 보시고 읽어보세요. 시작.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간데 너희가 우리를 대하여 원망하는 여기 7절을 잘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향했다. 하나님 당신을 향해서 원망함을 지금 듣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본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향해서 지금 원망했는가 하면 우리가 누구간데 너희가 우리를 대하여 모세와 아론을 대해서 원망을 했는데 하나님은 그 원망이 나에 대해서 했다는 거예요. 8절에 보세요. 8절에 또 같은 말씀이에요. 8절 시작. 모세가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의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니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여기 계속해서 26장에 보면 원망이라는 말이 여러 번 나와요. 그리고 그 말의 의미는 뭐냐? 하나님의 종들을 향해서 원망하는 게 곧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것이다. 왜냐? 모세와 아론은 지금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불과 구름 기둥의 인도를 따라서 어떤 때는 물 없는 곳으로
어떤 때는 척박한 땅으로, 어떤 때는 길이 나쁜 곳으로, 어떤 때는 양식이 없는 곳으로 하나님 인도대로 모세가 인도를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원망하는 것은 곧 하나님에 대하여 원망하는 것이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또 하나의 교훈은 뭔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원망하는 말을 반드시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절대로 교회 생활하면서 불평하지 마십시오. 좋은 아이디어가 있고 건의사항이 있으면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해야지. 그 부분을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면 싸움이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되어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원망과 불평이 심해지는 데서 다툼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절대로 다툼, 싸움 이건 피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일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 빌립보 2장 3절에 아예 그래서 그 싸움을 하는 빌립보 교회의 사도